역대상 19장 1절, 20장 8절까지고요. 역대상 19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 19일 목요일 본문이고요.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2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이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에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록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돛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렛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렛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서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였으므로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같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위대함,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이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면 다윗은 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 싸우는 장면은 그의 믿음을 입증하는 좋은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언약과 그를 이스라엘 향한 긍휼과 신실함으로 다윗의 약점을 용서하시고 그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쓰시는 장면이 오늘에 생략되어 있지만 20장 1절 한번 볼까요? 20장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건 이제 우기를 지나 건기가 되어서 전쟁하기에 좋은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라고 되어 있죠.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입니다.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죠. 사무엘서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여기는 이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 특히 암몬 자손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와중에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어요. 다윗이 마땅히 출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만을 보내고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던 것이 화근이요. 만약에 여기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 지금 전쟁 중입니다. 특히 지금 어이없는 전쟁이 시작됐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사절단에 조문 사절단을 보냈다가 그들이 오해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서 마땅히 다윗이 전장에 있어야 되는데 요압만을 보내고 그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죠. 남아 있어서 요압이 전장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요때가 바로 이 다윗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아마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장면이겠죠. 모든 그리스도인 다 알고 있듯이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 있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그때 왕들이 나아가서 해가 바뀌어 왕들이 나아가서 출전할 때가 되매 이때 당연히 왕으로서 전장에 나가서 요압과 함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내가 나가 있었더라면 그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더니 라고만 돼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역대상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일상적인 삶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인데 그때만 유독이 어떤 상황이 되거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생략하지 말고 매일 하던 루틴대로 우리는 성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그때 고주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 했는데 그때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고 그럴싸한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던 영적 삶의 루틴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질서, 영적인 습관들을 깨트리지 말고 늘 그 안에서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서 교훈 얻을 수 있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다윗을 도우시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달리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를 얻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기 좋게 승리하죠. 블레셋과의 전쟁, 거인 족속들과의 전쟁이 뒤에 나오죠. 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모두 이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 후에 4절 이하 이후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며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라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7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블레셋 거인 족속이죠. 다윗의 손과 그 신하에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뭐가 이쁘다고 다윗을 이렇게 또 이쁘게 또 승리하게 도우실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뻐서라기보다는 물론 회개하고 돌아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유익 있게 봐야 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이제 어떤 오해로 시작되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자 19장 2절입니다. 다윗의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도망 다닐 때 나하스라는 사람이 한온의 아버지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의 죽음 나하스의 죽음 앞에 사절단을 보내죠.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것을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 19잠이 아니나이까 그러면서 이 신하들이 자신의 죽은 한온에게 이렇게 사절단이 온 이유가 그들이 첩자처럼 와서 이 자신들을 오히려 전복시키고 나라를 빼앗고자 하미니 절대로 이 호의를 호의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언하죠.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그 신하들의 수염을 밀고 옷을 하의 이하로 다 찢어서 그렇게 욕보여서 보내죠. 그래서 완전히 그들에게 마치 이 느낌은 뭐냐면 그들에게 성적인 굴욕을 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욕되게 한 상징적인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윗이 이들과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우방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전면적으로 전쟁을 선언한 결과가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죠. 어이없게도 선한 호의를 악의로 해석한 신하들의 잘못된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해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해석을 하려면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인데,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기회와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이없는 해석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진노를 사서 암몬 족속이 진멸당하게 되죠. 그런데 싸움을 하는 요압 장군의 멋진 모습도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기뻐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니 너와 나는 할 도리를 열심히 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너와 나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전쟁에 참여해보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좋다는 것이 우리 입에 단 것처럼 느껴지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들고 넘어지고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입에 달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방적으로 주세요,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막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그 일에 오늘 힘을 내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서 애써 싸움의 현장에 나아가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힘을 내서 애써 수고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다른 곳에 우리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가문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흠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해서는 안 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흠결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